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2021년 가스펠 센터처치 교회 개축을 앞두고 있는 예성훈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늘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아는 지인을 만나거나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기에는 또 늘 우리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올해의 마지막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비신자와 가난한 성도를 1대1로 만나서 복음 대화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면서 저는 약 3년 7개월 동안 이 과정을 좀 진행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마음속의 질문으로 묵상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럴 때면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자기 영역에서 전할 그 지역이 거의 없어서,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 제자들이 가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가고 미전답, 미개척지로 가고 싶다는 것을 로마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때 그때 온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 복음을 듣고 거기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시간차로 하자면 약 한 20-30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재로 볼 때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교회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요? 그것도 로마 너희에게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역사가, 바울은 오히려 후발주자였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후배죠. 복음의 후배죠. 신앙의 선배의 위치에 있는 이분들에게 바울은 당당하게 당신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씁니다. 그 로마서는 얼마나 소중한 책이냐면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그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대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극찬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책을 썼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서라는 이 정수를 써서 그거를 편지로 썼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을 1500년 이상이나 지나서 사람들의 마음의 불을 다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을 비롯해서 새로운 시대를 막 열어가는, 그거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어거스틴도 로마서에서 회심하고, 이 로마서에 회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시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걱정 마세요.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머릿속에서 펀드 생각나는 거, 옛날에 이제 저희 시대 때 전했던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희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사실은 전했습니다. 사실 맞기는 맞지만 사실은 이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그 자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데요. 그 우리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전해야 되냐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틴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도의 생애 인격 속에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도 대상자들이 들어야 할 그런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칠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께도 자주 질문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당황하세요. 뻔히 다 아는 걸 왜 나한테 질문하냐고. 저 궁금해서요. 목사님의 나의 복음,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정의가 너무 단순해서 좀 심오한 어떤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밖에 나가서 전할 거예요. 그러면 되게 머뭇거리세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는 신학교도 가고 복음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막 설명하라면 다 해요. 그런데 그 뭔가 마음에 그 미진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이 내 마음속 깊이 시작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틴켈러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삶에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질문이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으로 시작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30년 된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고 이 복음을 써서 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복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고 선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너무나 그 풍성하신 비밀을 수억 조라면 그 중에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온 우주라는 이 크기에 이 지구 행성 하나만큼의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한 예수님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유명한 묵상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투적인 복음 위에 종교화된 신앙의 발에서 상투적인 복음 위에 굳어져 버려서 감동이 전혀 없는, 예수를 믿는데도 하루를 사는데 감동이 1도 없어요. 24시간 동안 어떤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에게 무슨 그를 믿은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얻어내려는 종교화된 박제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요.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저는 비신자와 가난한 성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당연히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20년이나 된 로마 교회, 30년 그 사이에 있는 그 로마 교회에서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나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프롤로그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뭐라고 빡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놀랍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늘 굉장히 상투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박히면서 사람들과 복음 대화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해보자.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예요. 미슈파트와 채테카라는 하나님의 의, 몫을 우선은 재판하는, 심판하는, 판단하는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몫을 나눠주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몫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려가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거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됐냐면 저기 아주 이방 우상 공장장의 아들로 살던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필두로 해서 대표적으로 400년 후에 내가 다시 여기를 심판할 건데 그때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 후손들은 그걸 받을 거고 너희는 우선 내가 이거 심판하는 거 너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그 사연들이 있어요. 또 의로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두절미하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놀랍게도 심판이세요. 왜 심판하시냐면 몫을 안 주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몫을 빼앗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몫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리더인데 리더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최초의 타락 사건. 그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저 자기의 오름,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세고 오르면 옳은 거예요. 토달지 마. 내가 힘만 더 세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가난한 사람 거를 다 뺏어가지고 부를 착취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신이 계시면 살려. 하나님을 믿었겠. 그 우사 분명히 다른 신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다른 신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유권자세요. 그리고 그를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 이 하소연에 대해서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 그리고 그 뒤에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틴켈러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죄를 직접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다고.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러면 불의하지 않나요? 요즘 세상은 굉장히 공정한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의 평생 소유권이 아니세요. 우리는 사실은 사용자입니다. 점유권자예요. 우리가 가진 돈, 내게 주신 아들, 내게 주신 이 뇌, 이 눈, 코, 입, 머리카락, 내게 어디 있나요? 어느 날 태어나다 보니까 저 예성훈이라는 사람은 강원도 태백 탄광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 하시는 그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50년간 싸움을 하시는 거. 50년간 싸움을 하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의롭게 싸우시더라고요. 당신이 틀렸어. 특히 우리 엄마가 자기 의가 엄청나게 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죠. 저는 엄마 편이었어요, 처음에. 왜? 못해. 잘못하는 거 아버지 분이가 맨날 화투하시고 도박하시고 어머니가 열심히 벌어놓으시면 그거 홀딱홀딱 까먹고. 저는 분노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좋은데 치고받고 싸우시고, 물론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 젠틀하세요. 딱 하나, 우리 엄마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유가 폭력을 1도 쓰지 않았어요. 딱 이게 우리 아버님의 화내는 방법이에요.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저희 어머님이 막 이렇게 모든 과거의 기억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막 퍼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에이! 하고 문을 빵 차고 나가세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유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50년 동안 관찰했어요. 관찰자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사리 분별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버지 편이 되더라고요.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의 관계를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 근데 이렇게 보면 아빠는 피해자인 것 같고 엄마가 가해자인 것 같아요. 말 쏟아붓는 걸 보면. 근데 진실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마는 피해자예요.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마는 어떠냐면 요만한 얘기를 그 마을 그 탄광촌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렇게 그 공동수도, 공동 화장실 쓰고 막 그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엄마 친구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아버님의 험담을 막 해요. 했는데 요만큼, 원래는 A만큼 팩트가 A라면 10g이라면 10g만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100g을 만들어서 그 아줌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아줌마는 200g을 만들어서 그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옆집 아줌마는 500g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어떤 아줌마가, 멀리 있던 아줌마, 조금 멀리 사는 그 저쪽 동네 아줌마가 와서 저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아유, 넌 너무 힘들겠구나. 막 불쌍하다는 거예요. 난 우리 아버지 너무 좋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때린 적도 1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맛있는 걸 사오세요. 난 엄마 아버지 싸움에서는 이해가 처음엔 안 됐지만, 커서 이해됐지만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보니까 자기 피해를 크게 재생산하고 막
엄청나게 부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관찰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아버님을 제가 관찰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피해를 축소시키세요. 놀랍게도 아주 지능적으로 내가 뭐 그걸 그러려고 그랬나? 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그랬지. 아주 합당한 얘기를. 내가 어릴 때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꼬마일 때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대들고 정말 아버님을 자식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때려주고 싶은, 중학교 넘어가면서 너무 그 고통스러운 삶이. 근데 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태백 탄광 지역은 다 똑같아요, 사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어느 날 저를 전도하러 온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최고라고, 그 교회 가자고, 예쁜 애들도 많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때 누군가 이 세상을 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뭐 여자 때문에 간 줄 알고 있는데 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정말 질문하러 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분노했어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세상으로 창조하셨는가? 당신이 진짜 그런. 그래서 저는 막 거기다가 화를 쏟아붓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신앙이 20, 30년이 다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세요.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살짝 전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화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서 엄청나게 욕먹었던 게, 제가 처음 만난 분한테 3시간 동안 욕먹었는데, 두 번째 만난 분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의의가 안 이루어진, 교회에서 안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당신이 목사라면 다 들어. 내 목사한테 늘 이런, 목사들한테 이 말 꼭 해주고 싶었어 하면서 막. 그래서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가나안 성도는 마음속에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세요. 무조건 긍정하라고 켈러 형이 얘기했기 때문에 팀 켈러 형님이 맞습니다. 정말 불공평하죠. 저도 알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세요. 그러면 이제 좀 대화가 이 사람 내 말 들어주네 하고 자기 얘기를 막, 그러면 어떻게 불공평한지 막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세웠어, 이분은. 그분의 신앙을 보면 저는 초라해. 목사 된 내가 너무 초라해요. 이분은 너무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사업도 망하고 다 쪼그라들고 이혼 위기에 있고 뭐 다 안 되는 거야. 불의하죠. 하나님 불의하시죠. 오늘 하박국서의 이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참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하박국서가 이게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시의 노래인데 이 하박국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박요한 목사처럼 이렇게 찬양을 되게 잘하셨나 봐요. 여기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으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며 길을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나이다.
17절로 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안 되나?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업을 뭘 하면 망해버리고, 뭘 열면 코로나 때문에 폭삭 망하고, 뭐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일들이 뭐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가나안 성도만 만나서 그렇습니다. 잘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가나안 성도들이 거의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모든 거를 보편 진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박국서는 얘기해요. 하박국서는 어떤 책이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저 악한 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한테 못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 그래도 조금은 노력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의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거의 이거랑 내용이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난한 성도들 거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 헌금도 안 하고 주일 성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게 제대로 없는데 너무 잘 돼 그 사람은. 그리고 맨날 와서 큰 소리 쳐 이렇게 또 뻐기면은 나는 왜소해지고 회사는 망하고 어느 날 헌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한두 번 빠지다가 보니까 안 나가게 됐다. 그게 10년 됐대요. 20년 됐대요. 30년 됐대요. 차라리 항의라도 하시죠. 하나님한테 따져 물으시죠. 저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따져볼까 그래. 그 생각을 왜 못했죠? 저는 솔직히 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짓이 있어서 못 따지는 사람이 됐어요. 한 20년간 따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결국 이 노래는 뭐냐면 인간의 악함의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제데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의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너희 나라가 의와 공도를 이루는 멋진 나라가 돼서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근데 이게 그 의마저도 세상의 신바벨론과 이거 비교할 만한 그 의가 하박국이 꺼내긴 했는데 그게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한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그 고통을, 심판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지 악한 자들이 깨지고 얻어 터지고 다 심판을 받아야지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있는 거야. 심판받는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악한 거나, 누군가는 그렇게 해요. 뭐 사업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이 악한 거나 기독교인이 악한 거나 거의 똑같아. 비신자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거래했는데 띠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성도와 비신자를 만날 때 저는 이 말만 하고 다녀요. 한 3개월 동안 이 말만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박국이 그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 나도 심판받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남유다는 망하지만 미래의 어느 나라에서는 제발 그런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런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는데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열매가 맺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도 아무것도 없어. 왜? 불의한 세계니까. 서로 불의한 세계가 치고받고 싸우면 나중에 가면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요? 70억 인구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온통 그냥 개발하고 온통 파헤치고 온통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지구를 들고 파헤치고 그냥 신자본주의를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많이 소비하자, 많이 먹자, 많이 누리자, 많이 해야지 우리의 것이다. 이게 아주 시스템적인 거학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크게 놀려가고 아파트 좋은 거 서울에 아파트 수십 개 사야 되고 시대정신의 아파트, 자녀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러나 좋은 대학 가서 어디 취직할 데가 없네. 아주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이 씨를 말리고 계세요. 제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의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해결책은 도대체, 복음은 왜 해결책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의 그 이름으로, 원래 이름은 그분이 가지는 통체적인 존재성,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보내신 예수라는 사건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전체적인 정체성이 나 있는 구절이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제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졸업할 때 논문 쓴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 어원에 대한 연구로 논문을 대학원 쓰고 나왔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연구하는 거였는데요. 믿음은 에메트, 진실이라는 뜻에서 그 어원의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랑 똑같아요. 에무나, 아멘이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한쪽의 단어가 충실이에요. 성실이에요. 그리고 신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거짓말에 놀아서 우리는 그 거짓을 취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짓이에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할 때도, 제가 굉장히 복음에 잘 안다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거짓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 복음을 팔아서 장사 좀 해볼까? 이런 교회 막 성도들 많이 해가지고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거를 아주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초전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 힘든 사람한테 온갖 욕을 다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한 3일은 누웠다가 다시 복음 전하러 가서 알코올 중독자 5개월 동안 하시는 그분을 만났어요. 지금 그 순서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순서가 맞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1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분의 그거에 대한 처절한 그 고통 속에 빠져 사는 것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고, 저는 사실 그때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못할 거였어요. 그때 제가 암 수술하고 나서 저도 힘들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투시케에 가서 그 과정은 이미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도 치열하게 한 그 3년 7개월 그 과정 중에 목사님들하고 대하고 팀 켈러 목사님 책 읽기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에 대한 그 흐름을 조금 느끼고 그걸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에 깨져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전율같이 제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그 느낌이 가나안 성도들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막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막 하면서 막 그 얘기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막 퍼붓던 그 이야기하고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의,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를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이지만 우리의 본질, 틴켈러 목사님은 우리 속에 복음 조각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완전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나 70억 인구한테는 다 그 복음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지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조각을 소중히 다뤄주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주고, 자기 의지만, 그래도 그 자기 의지만 그래도 잘한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열심히 한 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일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거에 비추고 그걸 잘하셨네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복음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분들이 점차로 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되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구나를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경계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온갖 거짓으로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는 모든 결과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은 도구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들이 대화 중에서 직면하게 될 때 이분들은 완전히 충격을 먹고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한 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이분 때문에, 사실 제가 이분 때문에 복음을 배웠어요.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분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분이 저한테 복음을, 이분과 사실 묵상을 나눈 거를 계속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묵상 자체의 깊이가 더 깊었어요. 저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좀 뭔가 이 규격에 맞춰서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그냥 생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 속에 이 겹쳐 있던 저의 가식들, 저의 그 오래된 저를 감싸고 있었던, 복음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복음을 진정 알지도 못했던 저의 내적 자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뭘 해도 안 되고, 회사, 아버님이 물려주신 큰 회사가 망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했고, 이혼의 위기에 가 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는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모두 다 갖고 생활하다가 우리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거를 소유하고 갈 수 있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거를 다 갖고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요? 정말로? 제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병이 걸려서 죽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죽음팔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애의 마지막에 나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살갗, 피부, 이 머리카락, 이 두 눈동자, 이 되뇌, 그리고 이 감정들, 막 그 온갖 느꼈던 모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사건이 복음의 사건인데 진노를 받은 사람 있나요? 질문하면 어떤 진노를 받았나요? 그때로 지구가 종말이 왔나요? 예수님이 왔을 때 완전히 지구가 두 쪽 나고 완전히 아작나고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 어디로 갔나요 도대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진노는 부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그 공의의 그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한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한테 다 우리의 그 불의한, 우리가 남에게 일이라도 괴롭힌 그런 가해자가 있고, 우리는 누구한테는 가해자고 누구한테는 피해자예요. 물고 먹히면서 온갖 세상이 다 그걸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아우성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모든 신들에게 아우성을 치고 기도하면 조금만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조금만 좋은 집 가게, 조금만 좋은 차 살게, 조금만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거를 다 하고 우리를 이 실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고 싶어 하신 거예요. 상상을 한번 나래를 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 말고, 우리의 의는 너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완전한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기 의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박국이 봤던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한테는 피해가 1도 안 오고 오직 그분이 다 그 모든 분노의 진노를 다 받아가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몫을 다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어떻게 하면 다 뺐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웃의 몫을 다 뺐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웃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까? 이런 생각으로 살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 생기는 모든 불의함, 모든 시스템적인 구조와 모든 것들을 이 진노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는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 예수의 사건은 우리가 오늘 가운데 예수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산다면,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보면 우리는 상대에게 몫을 줄 것이고, 상대를 사랑할 것이고, 상대를 배려할 것이고, 상대를 이해할 것이고, 상대를 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은 차선이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창조한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현재 여기서. 그리고 영원히. 이게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의로 서로를 용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